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오늘 제가 처음 보는 분들이 예배에 많이 계신데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서로 악수하고 반갑게 맞이하시고 동성간에는 꽉 껴안아 주셔도 됩니다. 잘 오셨어요. 어저께 결혼한 신혼부부도 왔네요. 저기 정성민 형제 또 신하연 자매 전도사님 같이 자리하고 참여하고 있어요. 오늘 산들교회 예배 방문하신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카메라를 또 줌으로 당기니까 많아 보이네요. 방송팀 방송 실력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끝나면 새가족팀 안내도 좀 받으시고, 교회를 등록하지 않으시더라도 저희 교회는 점심이 맛있다고 소문난 교회니까 식사는 꼭 하고 가십시오. 식사 시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하심의 은혜를 넘어 축복의 통로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택하심의 은혜를 넘어 축복의 통로로. 2026년 첫 달 마지막 주를 벌써 맞이했어요. 결혼식 몇 번 하니까 한 달 다 가고 저도 받은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요. 그렇죠? 빠르다는 말, 여러분 새해 들어서 뭔가 새로운 각오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저는 벌써 몇 번은 결심했다가 실패하고 결심했다가 실패하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런 것 같아요. 세월이 빠르다는 말을 젊은 사람이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신뢰가 되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연륜,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 지식을 얻어서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어르신들, 머리가 휘어지신 분들 앞에서는 겸손하게 아는 척하는 거 아니고 고개를 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어른들도 그래요. 딱 보면 다 보이지만 뭘 또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또 꼰대라고밖에 안 하니까 알고도 얘기 안 하고 알아도 지나가는 게 많아요. 말하고 싶지만 사람의 이 사회에서도 이 나이의 차가 있으면 말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게 있고 또 어느 정도 단절이 돼도 그러려니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피조물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이거는 엄청난 얘기거든요. 사실 사람 사이에서도 격이 있고 차이가 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그런 작정을 가지고 계신데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몰라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한낱 피조물인 인간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다소 파격적인 장면은 뭘 얘기하죠? 아브라함을 단순한 그 은혜의 수혜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공유하는 그 언약의 파트너, 즉 하나님의 고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 동반자 이렇게 불러주셨고 그렇게 대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흔히 신앙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가의 문제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부유해졌지,
얼마나 건강해졌지? 얼마나 내 삶의 문제들이 사라졌지? 나는 얼마나 평안을 누리고 있지? 이렇게 신앙의 기준을 어디다 둬요? 내 삶의 변화, 나 중심에다가 그 은혜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받은 택하심의 은혜가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어요? 자막이 왜 안 나오죠? 네, 그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은혜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요, 그렇죠? 우리 찬양 가운데 됐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친구로 불러오셨어요. 우리가 먼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세상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고 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은혜를 받는 자의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앞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얼마나 달라졌지? 나한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고민하는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라고 하는 것,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동역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 정의 또 믿음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판의 비밀을 알리신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를 특별한 관계 속으로 초청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품을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다음 성경 말씀으로 갈게요.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택하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다는 뭐냐면 단순히 머리라는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택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신혼부부도 있지만 부부간에 서로를 알고 있는 그 관계성을 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야다. 하나님은 이 친밀한 관계를 기초로 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바라크인데 이게 어떻게 쓰였냐면 능동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좀 수동적인 용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복이 아브라함이 그걸 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뭘 얘기합니까? 성도의 인생은 스스로 복을 이뤄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로의 삶. 그 복의 통로가 되면 우리 삶이 복돼요? 복되지 않아요? 복되죠. 네. 나에게서 그치는, 내가 누리는 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도 복될 뿐더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이 결코 변치 않는 하늘의 법칙과도 같은 것인데, 여러분, 그 광활한 사막을 여행하는 나그네에게 그 밤에 가장 확실한 길잡이가 무엇입니까? 예? 뭐예요? 별이에요. 별입니다, 별.
나침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별이에요. 별. 나침반은 고장 날 수도 있어요. 별자리를 보잖아요. 그렇죠? 별자리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계절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 껌껌한 길도 없는 사막 가운데서도 나갈 수 있는 건 별을 바라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지형이 사막은 변할 수 있어요. 바람이 불면 폭풍이 불고 나면 언덕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롭게 생기기도 하잖아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뭘 봐요? 땅이 아니라 별을 보면 목적지로 바르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별처럼 많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별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별자리처럼 그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을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그런 약속을 우리가 깨달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뭐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을 받는 곳에서 이제 세상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는 중보자의 삶,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19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9절 말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아마 설교 원고가 전달이 안 됐든지 조금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무슨 말이죠? 대대로 그 가문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길, 생명의 길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공도, 공의의 길을 말하는 거죠. 그를 택하였나니, 택하신 이유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대요. 그래서 그 결과로 뭐예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를 택했고 그에게 복을 준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는 최다카예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적 올바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산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그냥 착하게 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그 올바른 관계, 그것이 의로움이고, 그 다음에 공도는 무엇이냐?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는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삶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는 정의. 그러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그래서 이 의와 공도를 따르다 보니까 잘못을 꾸짖는 그 공의로운 용기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스스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자비로운 사랑이 함께 흐를 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함께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아시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예요? 어떤 이끌어간 주식, 어떤 그런 사회 지도층들이 그들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 거룩한 책임이 있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냐면 하나님 백성 된 거룩한 그 신분에 맞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희생, 우리의 수고,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뉴욕 시장을 지냈던 피오렐로 라가디아 시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뉴욕에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라가디아 공항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일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그가 원래 판사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굶주린 손자들을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잡혀온 할머니의 재판을 하게 됐어요. 굶주리고 있었으니까 그 손주들을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 라가디아 판사가 엄중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법은 법이죠. 법은 법이에요.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할머니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립니다. 라고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정은 있지만 그래도 법을 어긴 것을 사정 때문에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의예요. 미시파트,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는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판결을 한 다음에 이 라가디아 판사가 자신의 지갑을 꺼내요. 그리고 10달러를 꺼내가지고 할머니의 벌금을 대신 내줬다라는 거예요. 공의를 세우지만 그 공의를 위해서,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본인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모습을, 자기 것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공의의 요구를 스스로 채운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마디 더 했어요.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가난한 할머니가 빵을 훔쳐야 될 정도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우리끼리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우리끼리만 잘 살았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방조죄를 물어서 50센트씩 벌금을 내게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50센트씩, 그러니까 1달러 반이 50센트거든요. 벌금을 내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인 돈을 할머니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관계적 의로움인 체다카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대가를 지불해서 이웃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고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삶이자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열어가야 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귀하게, 가장 크게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가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귀한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을 가로막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고집이라는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말씀의 명령보다, 깨달아진 은혜보다 우리의 완고함이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걸 넘어설 수 있겠어요? 오늘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걷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할 뿐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빼놓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소외시키지 않고 나에게 안 하셔도,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그래서 불러주셨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 점 하나, 한 획도 절대 빠지지 않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19절 말씀에 이루려 함이니라 해서 이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어근을 보면 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직접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좀 수동적이고 하나님께는 능동적인 방법으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이루어야 된다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다. 약속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몇 살에 받았냐면요. 99세에 받았어요. 99세에. 무슨 얘기죠? 우리보다 훨씬 더 세상에 대한 지혜가 많고 연륜도 깊고 그리고 뭔가를 알만한 100세가 다 돼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보다 더 훨씬 파란만장한 삶을 통과하면서 깊은 인생의 통찰력과 연륜을 가졌지만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내 생각으로는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새벽에도 묵상했지만
아들을 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고 그 다음에 사례도 웃었어요. 왜? 자신의 상식으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상식을 넘어서 우리는 상식에 갇혀요.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과학적인 우리의 원리를 넘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을 넘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상식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상식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만큼의 인생을 살지도 못했지만 때로는 세상을 더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얄팍한 경험과 상식을 말씀보다 더 중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는 은혜고 그래도 세상 나가면 세상 법이 있지, 세상 지식이 있지, 경험이 중요하지, 내 생각으로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안 맞는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 삶에 우리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를 믿지 못하고 상식으로 재단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건 그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다는 거잖아요.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주인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는 주인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말씀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끄시는 그 길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연륜,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고 매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그 신실하심만 붙들었기 때문에 5만 번이나 응답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첫째로는 우리를 믿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돼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어떤 습성, 습관, 그러니까 내가 과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날 너무 비하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소망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 믿지 말고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마음을 품고,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중간에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 기도의 정의를 새롭게 써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맞아요. 그런데 연약할 때 왜 드리냐면 내가 연약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욕심 때문에 이루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았지만 내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 마음, 내 삶을 드리면서 주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굳센 믿음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20년, 30년, 40년, 50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여전히 순수하게 어린아이들처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인가? 99세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은혜만 받는 수혜자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기도가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요? 난 부족하니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세요. 통로가 되면은요, 은혜가 마를 수가 없어요. 계속 은혜가 흘러갑니다. 내가 받은 것을 한다 그러면 그것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통로가 되면 끊임없는 그 축복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오히려 갈급함이 없는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을 때에 우리 삶은 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처럼 당신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위해서 함께 고민할 동역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소돔을 멸하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러면서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45명은요.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40명은요. 그래서 몇 명까지 가요? 10명까지 가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 같았으면 너 난 장난하냐? 이럴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끝까지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겠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지만 그들을 살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벌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심판하시는 것이지 미워서가 아니거든요. 사랑하지만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세상이 너무나 악해요. 어떤 게 정의인지 너무 의심스럽고 흔들려요. 그러나 그 가운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정당 색깔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색깔을 넘어서서 저 사람이 올바르게 잘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은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걸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오늘도 밤에 깜깜한 데 가보세요. 별자리가 여전히 그대로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별과 같은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우리의 수고나 경험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고르지 마세요. 주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은 골라서 받아 적고 줄치고 힘든 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든 말씀에 더 기도하면서 다가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교만을 버리고 말씀이 선택하는 길을 기꺼이 따르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택하심의 은혜 이미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택하심의 은혜를 넘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지만 우리 삶에 여전히 의심이 쌓이는 상황이 있고 소망이 사라져갈 때가 있어요. 외롭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사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십자가의 감사해. 보혈로서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텐데 앞에는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받은 자들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들이 개인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며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그런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자리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정말 고개를 들어서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지역의 아픔을 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복을 나누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이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경험과 연륜이라고 하는 그 우상처럼 나를 붙들어가고 있는 그 완고한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인생의 유일한 이정표 삼아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앞서서 다 함께 통성으로 한번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그 말씀을 내가 힘들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주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별과 같은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 연륜에 아버지 그 경험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천국에 합당한 어린애 같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기득권이 아니라 정말 소외되는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서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성도들, 믿는 정치인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우리끼리만 화목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문을 열고 나아가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을 주시지만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복을 가지고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실패의 기억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우리를 한낱 피조물로 대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언약의 파트너로 존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단순히 우리가 복받는 존재를 넘어서서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됨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99세의 아브라함처럼 나의 경험과 연륜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상식과 판단으로 세상을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의 자리를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라면 나의 고집을 꺾고 기꺼이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구별한 정성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복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여진 손길마다 복을 더해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실현되며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연약함, 심령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가정마다 심령마다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죄악으로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10명만 남아도 멸하지 않겠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로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오늘 그 라가디아 판사처럼 공의로운 용기도 필요하지만 자비로운 사랑을 함께 품고 세상을 향해 섬기며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무너진 가정을 세우시고 영혼들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등록 안 하셔도 돼요. 밥은 드시고 가십시오. 밥 안 드시고 가면 성도들이 많이 섭섭해 하더라고요. 예배 들으셨으니까 식사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월삭 기도회가 주일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날이 연합 예배 드리는 날이죠. 첫째 주. 그래서 5시에 새벽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아마 다른 사역하시는 분들이 조금 번잡하지 않고 기도 끝나고 좀 쉬셨다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에는 5시에 새벽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 기도도 사실 좀 고민 중이에요. 평일하고 별다를 부분이 없어서 시간만 혼동되니까 교회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냥 5시에 요거는 나중에 기획위원회와 임원회를 통해서 함께 방향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랜드 겨울 수련회가 금요일 토요일 교회에서 있고요. 또 야외 액티비티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십시오.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 사모님, 교사들, 아이들이 친밀해지는 것, 친밀함 가운데 하나 되어서 올 한 해 믿음으로 부흥해 갈 그 비전랜드의 기초를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말씀 가운데 기초가 세워지는 그런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장 기도회는 3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비전랜드 교사 기도회는 2월 1일 주일 오전 9시 30분 세가족실에서 있습니다. 2020년 1분기 정기기획위원회 광고 드립니다. 2월 8일 둘째 주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빨간 지붕 작은 도서관 실무팀 모임 및 자원봉사자 몇 분이 모집이 됐어요. 어르신들 중에.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아침이든 오후든 한 2-3시간씩 섬길 수만 있다면 고정적으로가 아니더라도 지원해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도서관에서 모입니다. 열방 국내 선교 정확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부금 납입 영수증을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안 가져가신 분들은 제가 행정실에 올려놨어요.
개인적인 정보들도 있고 해서 주중에 그냥 놔뒀다가는 혹시나 그래서 행정실에 놨으니까 못 가져가신 분은 행정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도 교회요람을 재발행이라고 썼는데 수정할 것들이 많았고 성도들 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 수정해서 정성껏 그래도 수정해서 보완해서 뒤에 로비에 놔드렸습니다. 일단은 먼저 가져가시고 거기다 좀 이름을 쓰세요. 그리고 먼저 가져가신 부분은 반담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말에 가면 이게 어떤 게 바뀐 건지 혼돈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가진 거는 꼭 반납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해서 다시 재활용하겠습니다. 오늘 정성민 신하영 부부가 예배 참여했는데 그래도 신학생 사역자답게 결혼식 끝나고 여행 안 가고 예배를 참여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리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들, 딸 5 낳고 애국하면서 화목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용기 권사님하고 최은석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성도님들이 결혼식에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떡과 귤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감사 나누면서 즐겁게 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이걸 한번 내려오 보시지. 조사무엘 내려오라고 했죠. 빨리 내려와요. 기도 한번 할게요. 우리 아들 아니래도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군대 가면 기도해서 보내는 건데 목사 아들이라고 또 그냥 보내면 쟤도 하나의 한 명의 교인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집에서 해도 되지만 성도님들이 함께 또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색해진 짧은 머리 보여주기 싫어서 비닐을 쓰고 사진. 이거 앞으로 나. 저랑 미용실 같이 다니는데 거기선 고등학생인 줄 알았대요. 저 뒤에 성민 형제 군대 있을 때요. 그때 코로나 때인데 줌으로 막 이렇게 예배 때 연결해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랬었어요. 원래 군대 갈 때 청년부가 좀 활성화되어 있으면 형들 누나들 때문에 이게 있는데 그런 게 좀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부천에서 중고등학교 다 나왔으니까 갔다 오면 전도도 많이 하고 또 그 사이에 우리 장 목사님하고 또 남아있는 하은이하고 또 다른 청년들 열심히 해서 좀 새로워진 모습으로 서로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천 서지방회가 다다음 주에 있어요. 토요일에 있습니다. 일정들 미리 조정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고민을 함께 나누시며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이 택하심의 은혜를 넘어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